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또 주변에 구성도 비슷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 더욱더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대하시는 이 모습이 평소와 다른 모습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핀잔을 주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하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외식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방인의 여인에게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그 여인의 믿음을 아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고 결국에 그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청년이 그냥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19절부터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실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에 관하여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는 율법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당혹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율법과 전혀 무관한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단지 그 조항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항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조항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인, 우리가 범한 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는 왜 굳이 율법을 얘기하셔서 이 청년을 당혹시키게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미워하셨거나 그를 쫓아내시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단 한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과 죄악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 영생의 길을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그의 마음을 쪼개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검과 같아서 그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것처럼
이 청년의 마음을 쪼개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라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전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청년에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최소한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기억할 수 있는 순간부터 한 번도 자기는 율법의 행위를 어겨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에 있는 깊은 죄악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조항을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지켰을진 모르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남아있는 채로 형식만을 지켰던 이 청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청년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청년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사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본문의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그는 부자이고 그는 관리이고 그는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또 율법에 있는 행동을 지킬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젊습니다. 정말로 무궁한 가능성과 여태까지 일어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생각한 영생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었던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온 목적은 이 생에서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니 다음 생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원한다라는 마음에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때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 힘으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청년은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반영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가 돈이 많은 것을 싫어하고 우리 중에 누가 명예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중에 누가 젊음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되었다면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것들을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젊은 나이에 돈과 명예를 짊어졌습니다. 또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바른 청년입니다. 소위 말하는 어린 시절 이는 엄친아 소리를 들으며 자랐을 것이고 지금 이 청년은 아마 1등 신랑감으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의 많은 재물과 그가 이루는 모든 것과 그의 젊음은 주님에게서 그를 붙잡아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구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는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그동안 쌓아온 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는 찔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를 슬프게 할 만큼의 마음의 울림이었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마치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그냥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주일에는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가 이내 월요일이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아니 세상의 방식들을 추구하면서도 내세에서의 천국을 소망하며 그냥 천국만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서 이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백으로 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죽은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길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이런 자들의 예수님은 그냥 지옥 대비용의 보험일 뿐입니다. 천국을 가게 해주는 목적 외에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은 분이 돼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찬송을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온 자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매 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좋은 설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겠죠. 설교자가 어떤 특정 인물을 대상하고 특정 사건들을 자꾸 집중해서 그것들을 지적하고자 정죄하고자 말씀을 전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할 때 청중은 마치 그것이 내 얘기하는 것처럼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냥 믿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 목사님이 내가 이번 주에 친구랑 싸운 걸 어떻게 하셨지? 내가 부부싸움을 한 걸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알긴 뭘 압니까? 그런 거 모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찔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찔림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서도 매번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그냥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사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누가는 삭개오의 이 사건을 연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의도일까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이런 삭개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도덕성이 높은 부자 청년은 재물을 아주 귀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고는 부에 대한 존경과 멸망의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재물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의지는 세상의 재물을 유지하고 늘리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회개를 촉구한 주님의 명령은 그에게 그의 삶의 철학을 버리라고 요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과 감정에 의지해서 세상의 재물을 몰아내야만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본질적인 선택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제가 단위에 설 때마다 가장 힘든 순간들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하는가라는 갈등을 할 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돌려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의사라면 환자에게 죽음을 가져올 만큼의 질병이 있다는 것을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잘 설명해주고 때때로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던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의사가 자기 자신의 민망함과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 환자의 제대로 된 상황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혹은 반대로 그 환자를 정죄하는 데서 그친다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라고 얘기해 줄 수 없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야 하는가? 그냥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혹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고 정말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말씀은 말씀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지난주에 욥기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저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욥기를 설교할 때마다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붙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욥과 같은 고난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제 어떤 위안이죠. 어떤 약간 피해가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필연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포기하겠습니까? 정말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욥과 같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 욥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혀에 침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왜 혀에 침을 맞았냐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썩은 마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 먹으면 안 돼요. 잘못 먹었다가 미각을 잃었어요. 그 미각을 잃은 게 얼마나 대단할까 싶은데 그 사람 표현에 따르면 뭘 먹어도 그냥 모래를 씹는 것 같대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 방법을 강구하다가 혀에 침을 맞았는데 이 혀에 침을 어떻게 맞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맞은 게 아니라 가로로 맞은 거예요. 끔찍하죠? 근데 그게 한 번 맞아서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맞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계속해서 그 혀에 침을 맞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매번 맞을 때마다 미각이 조금 돌아왔을 때 그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그 혀에 침을 맞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한 것이죠.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허리 때문에 꽤 오랜 시간 고생을 하셨대요. 그래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치료를 받아보셨답니다. 심지어 장인어른께서도 이만한 대침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이만한 거를 이렇게 막 거의 관통할 정도로 맞으신 적도 있으시대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아지셨는데 어떻게 극복했느냐면 그 뜸 있잖아요. 뜸.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의학 하는 것 같은데 뜸을 그 생살에다가 놓는 뜸 아세요? 그냥 뭐 중간에 필터 없이 뜸 이렇게 뭉쳐서 올려놓고 그러니까 살이 타들어가요. 맞고 나면 여기 살이 시커멓게 변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신 거예요. 제가 한동안 허리 때문에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놔주시겠다고. 근데 제가 그 장인어른 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아, 그냥 참겠습니다. 이제 그랬던 거예요. 장인어른의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허리 아픈 거는 좀 참을 만한 고통인데 그렇게 살을 찢어서까지 날마음이 제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거절했던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으면서도 그냥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믿어져도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고통과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심각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또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그 하늘 보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슬픈 기색만 띠고 돌아갈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과 마찬가지의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1940년에서 1942년에는 미국의 제1차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큰 부흥을 우리 그 미국 가운데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설교는 1741년 7월 8일 엠필드 지역에서 선포되었는데 이 설교의 위력은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강력했다고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과 그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겪게 될 그러한 놀라운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에드워즈가 묘사한 지옥의 고통과 끔찍한 참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의 일부분을 굉장히 짧은 부분이지만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역사하는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마음의 큰 변화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 즉 거듭나거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나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분이 되거나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빛과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모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며 신앙 감정이 있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종교 생활의 형식을 유지하며 아무리 이런 종교 생활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뿐입니다. 어떤 폐역무도한 반역자가 자신의 왕에게 행한 것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한히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여러분을 지옥불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죄악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도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 죄인들이여,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무서운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은 진노하는 큰 용광로요, 넓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며 진노의 불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 있는 저주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타오르듯 여러분에 대해서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오르면서 매 순간 그 실을 끊어 태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불길을 피할 곳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한순간만이라도 여러분을 붙잡도록 할 만한 것을 한 적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것을 벗어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펴지 못하리라. 주님의 날은 도적과 같이 예고 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슬픈 기색을 가지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냥 돌아가는 그 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때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한 번도 참된 회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다는 다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우리에게는 있냐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오늘 우리와 만나실지도 모르는데도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그냥 돌아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물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자리에는 간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게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화가 있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라는 등의 말씀을 붙이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맥을 항상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 청년이 재물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재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나오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죄인이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을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종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의 지성이 왜곡되어 있고 그의 감정이 꼬여 있고 그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마치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하고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영혼은,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은 병든 것이 아닙니다. 죽을 만한 병든 것이 아니라 간신히 목숨 붙어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0.00001%의 회생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전에 쌓여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일어나 나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나사로는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의지로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녕 나사로는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 있었고 그의 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건에 덮인 그 채로, 붕대에 감겨 있는 그 채로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신 그 말씀에 응답하여 나오는 모습은 그의 의지가 아무것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 다시 살아난 인간의 마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한 성령께서 그 교통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을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이 구원은 정녕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마치 닭에게 날아보라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날개가 붙어 있다고 다 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슬픈 기색으로 떠나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찔림은 있었지만 그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기에 그는 슬픈 기색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믿는 그 구원자인 것이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는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간복음은 모든 복음서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후에 즉시 바디메오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디메오는 아니지만 맹인들의 이런 동일한 외침을 기록하고 있죠. 눈이 있지만 볼 수 없었던 그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었지만 볼 수 없었던 그들의 힘으로 결코 눈을 뜰 수 없었고 그들의 힘으로 결코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그들, 그렇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부자 청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유일한 행동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그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해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직 성령 가운데 참된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어쩌면 부자 청년의 모습을 자기 자신과 은연히 비교하는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안정된 생활과 보장된 미래가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절대 개선될 것 같지 않은 미래가 그 앞에 남아 있었죠. 더군다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건만 여전히 나아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베드로의 삶에 달라지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바친 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갑자기 복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마치 구원 이후에 선택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문맥을 놓치면 안 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추가적인 선택을 한 사람에게 보너스의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보장되고 당연히 나타나야 될 복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내세에서의 영생은 확실히 알겠는데 현세에서 복을 받는다고요? 현세에서 100배의 복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내세에서 받게 될 복을 얘기합니다. 19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세에서 받게 될 영광에 대해 마태복음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전혀 의심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현세에서도 복이 있다고요? 우리는 제자들의 삶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심지어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세에 100배의 복이 있다니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던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100배의 전토가 주어졌습니까? 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무엇이죠?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면 뭐 하겠습니까? 욥이 마지막에 축복을 받고 갑절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가운데 욥처럼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현세에서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받게 되고 차지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과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복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넓은 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 복음이 너무나 분명히 선포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죄악 가운데 물들었기에 우리가 복음으로 더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나아지는 것은커녕 어려움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는지를 가본 사람들은 분명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현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정령 100배의 전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를 우리가 쥔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저버리게 되는 일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와 자식을 100배나 받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저버리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근거하여 우리의 가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욥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참된 평안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욥보다 더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예고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의 모든 구성은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될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박해와 고난, 좁고 협착한 가시밭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신천지의 사람들을 볼 때 참 진짜 믿는 게 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신천지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신천지 사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지만 그들은 잘못된 것을 믿는 그들의 믿음은 참 진짜같이 보여요. 물론 그들이 세뇌당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을 그런 식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들의 교리 자체가 그런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어때요? 가족과 전토를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심지어 너무 놀라운 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몇 년간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신념이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아닌가요? 우리는 분명 옳은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건 훈련과 노력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 새 생명을 맛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인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마주하게 될 지옥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았다면 결코 부자 청년과 같이 그냥 슬픈 기색을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복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은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지려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라는 이 명령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부당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있다 가는 인생,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왔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게 될 텐데 내게 주어진 것조차 원래부터 내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얻어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게 어떻게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것들을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피조물,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없었다 생겨나신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처럼 우리에게 없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던 것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아들은 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매주 들으면서 여전히 오늘 또 슬픈 기색만 가지고 돌아간다면 그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죄는 영원히 지나도 갚을 수 없는 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대로 뚝심 있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